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쳐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참 감사하게 우리 정세균 총리가 잘 지키면서 조심하면서 그래도 교회 여러 종교시설들 예배 또 실내 체육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이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더욱 우리가 조심하면서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 할 수 있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 거룩할 성, 백성민, 성민, 하나님의 성민이라. 얼마나 이 성민이란 말이 좋은지 우리 목사님들 이름 중에서 최성민, 김성민 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모세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였다. 6절에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터요, 하나님의 터전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더라.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기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를 따지자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또 이 말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다. 학식이 많아서도 아니다.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약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참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요 역사요 능력이요 신비더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수요가 적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니 지금 예수 믿는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냐? 8절에 보십시오.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수요가 적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지만 사람들 간의 사랑도요, 이 사랑의 감정은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다 싫다는데 혼자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데 혼자 싫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뭐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갖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느냐? 이럴 수는 없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뭐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한계를 늘 인정하고 사는 것이 사실은 참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했는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왜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이스라엘을 지금 향하여서 기업으로 택했다. 그 한 가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약하다고 다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반대로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을 택하여 쓸 수도 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을 택하여 쓸 수도 있다. 하나님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택하여 쓸 수도 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수요가 적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초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뭐 꼼짝할 수 없다. 어떤 분이 참 뭐 그런 얘기를 하나님도 나아가 뭐 하면은 꼼짝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참 저 큰일이다. 목사란 탈을 벗던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소유나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에 택한 것이 절대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기준, 사랑의 원인은 아무 데도 없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 굳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업으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찾는다면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맹세를 지키려
조상들과의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하나님이 부모님 조상들과의 약속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8절 그 다음 인도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걸음걸음 인도해요. 애굽에서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서 인도하고 광야를 지나서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드리기까지 인도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코로나의 사태에서도 건져 인도하시고 우리를 약한 질병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궁핍한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셔요. 무엇으로? 이 권능의 손으로, 권능의 손.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요.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약속했잖아요. 40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 자손을 다시 이 땅으로 들여오게 할 것이다. 인도하여서 1절에 가보십시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차지할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인도할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으로 들이시고 또 들이시기만 하고 인도하여 들이시기만 말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1절 마지막에 너보다 힘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신다. 쫓아내. 인도하신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7 족속을 쫓아내시고 또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 기독교들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이런 본문을 갖고 이렇게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사내립의 군대를 그렇게 몰살시킬 수 있느냐, 애국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킬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비난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본문도 진멸하라 이 말은 씨를 말리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19 어제 뉴스에 보니까 8명인가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됐으니까 이제는 그만 코로나 처방 그만 소독하고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로 삽시다. 코로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씨를 좀 남겨둡시다.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금방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면에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죄의 씨앗을 조금이라도 7 족속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그것이 금방 우리가 요 좋은 습관,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생활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이 좋은 습관은요 길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진멸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2절 계속해서 보면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꼭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너도 바알 신 섬겨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일은 절에 가서 불공드리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러서는 안 돼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복도 받고 부처님 복도 받고 그러면 좋지. 이런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2절 그 다음 보십시오. 진멸해서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 혼인도 하지 말아라. 딸들을 아들에게 주지 말고 딸도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언약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진노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갑자기 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제단을 헐며, 헐머에 동그라미, 주상을 깨뜨리며, 깨뜨리며에 동그라미,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찍으며에 동그라미,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라, 불사름에 동그라미. 이거 잘 보여야 돼요. 헐고 깨트리고 찍고 불사르고 아주 남김없이 어떤 형체라도, 그래서 완전히 죗가루를 만들어 버려라, 흔적도 없애버려라, 이 말씀입니다.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힘이 센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고 하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죄를 만들어서 흩어버려라, 흔적도 없애버려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터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터키는 전국이 다 박물관이래요. 터키가 참 나라가 넓고 또 평야가 있는데 외국의 여러 강한, 프랑스가 강해지면 침공하고, 영국이 강해지면 침공하고, 독일이 강해지면 침공하고. 그래서요, 올 때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성대한 나라들을 흙으로 메꿔버려. 흙으로 메꿔버려. 그래서 발굴하면은 계속해서 박물, 그 유적들이 나와요. 아예 덮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깨트려야 할 것들을 깨트리는 것 꼭 필요합니다. 헐어버려야 할 것들을 헐어버려야 해. 찍어야 할 것들을 찍고 불태워야 할 것들을 불태우는 것.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 축복이 보십시오. 9절 마지막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는 헤세드, 무한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뜨릴 것은 깨고, 헐 것은 헐고, 찍을 것은 찍고, 태울 것은 태워버린 백성들에게 그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푸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런데 그 반대로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당장에. 제가 이 말씀을 억만분의 1이라도 조금 이해하는 것이요, 카톡이나 유튜브로 영상을 보내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거 쓸데없는 카톡 들어오고 소리 나면은 다 소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보내지 마십시오.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응답하고
감격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앙,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셔서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을 놀랍게 기억하고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사태로 어려움 가운데도 이제 다 정리되고 회복되고 지켜주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일들이 힘들었지만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 사업장마다 좋은 거래와 계약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이 땅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돌보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감사의 믿음의 고백인 예배를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나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